네, 오늘은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제 언론을 보니까요, 전우원 씨에 대한 또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전우원 씨는 전두환 대통령님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버지 전재용 씨, 그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 전도사님으로 제가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근데 저희 가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우리들 교회 판교에 있지만 여기 청주에 지역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 이렇게 계속 나가면서 저희 갈등이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큰 어려움이 됐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데 그 목욕탕 목회 큐티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실 공개 죄 자백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는 훈련을 하는 걸로 아는데 아내도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훈련 받는 거를 사실은 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선교 단체에서도 순회 선교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아내가 거기에서도 또 참여해가지고요. 또 가정에 또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훈련들이 가정 또 사회에 저는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죄를 자백하는 거, 고백하는 거, 저는 성령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저는 사역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프로그램화해서 죄를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또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개 죄자백 훈련이 그런 때로는 다시 죄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직 스토킹 범죄와 함께 이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카페도 만들어서 위험을 알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제가 이제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데 제일 방해하는 사람도 아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가정에서 또 이런 사역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난주 이제 이어서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 지난주 나눴는데요. 8가지 복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우리는 복음이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 복을 받은 사람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요. 우리가 그 말씀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누리시기를 이번 주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교훈은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앞서 팔복에 관한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소금은 생활 필수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생선이나 고기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데요. 이처럼 부패를 방지하는 게 소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부패한 세상 속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약이 미치고 청소년들 또 여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성적인 범죄들, 정말 이런 부패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요. 또 채용비리라든지 뭐 뇌물수수, 직권남용, 뭐 성추문, 정말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게다가 뭐 인허가권 가진 공무원들은요, 뭐 거액의 뒷돈도 챙기고 뭐 친인척 명의로 이권에 개입해서 큰 돈도 벌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 보는데요.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에도 올렸습니다만, 여기 분평동에 잠두번 공원 아시지 않습니까? 그 리슈빌 아파트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공원 가는 입구 보면 갑자기 회사 사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원래 인허가가 잘 안 되는 곳인데, 저는 그 잠두번 공원을 조성했던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옥이 생기는 건데요. 뭐 산책하는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주변에 어린이집도 많고요. 뭐 애들도 많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놀이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갑자기 회사 사옥이 생기니까 좀 황당했는데요. 저는 거기 뭐 산책로도 있고 그 앞에 주차장도 또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은 뭐 누가 어떤 건물이 세워지든 간에 거기 건물 세워지면 저는 큰 개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도 아니고 또 건물, 그 공원을 조성했던 그 바로 그 회사가 거기에 이제 사옥을 그렇게 얻어서 생긴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과정에 사실 시민들 공간인데 정말 부정과 비리가 있었으면 좀 밝혀지고 사실 처벌도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소금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 시작하십니다. 바로 소금, 그것이 저와 여러분 정체성인 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부패할 때요,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패하게 됐다는 것은요, 저는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 역할을 우리가 또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소금이라고 저에게 또 우리의 정체성을 그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소금의 가장 사실 중요한 특징은요, 부패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짠맛을 내는 거죠. 소금은 짜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바다가 아니라 이제 땅에서 채취한 암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 암염, 뭐 쉽게 얘기하면 돌소금이죠. 전 세계 근데 지금도요, 70%가 바다 소금이 아니라 이렇게 채굴하는, 광산에서 채굴하는 소금을 지금도 70%, 전 세계 인구의 70%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를 끄는 우리 히말라야산 소금, 그것도 암염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금을 사용하는데, 어쨌든 과거 이스라엘에 이런 소금, 암염을 뭐 잘못 보관하거나 잘못하면 염분이 빠져나가서요, 이제 짠맛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렇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길에 그냥 버려져서요, 오늘날 뭐 아스팔트, 뭐 콘크리트가 깔리지만 이런 소금이 버려져서요, 길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소금이 사람들에게 밟힐 정도로 무가치하게 바뀌었던 것인데요. 요즘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요, 우리 강남에 있는 교회에 저는 어떤 독실한 집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도 거르지 않고 모든 봉사활동 하면서 신망을 얻었다가 신도들한테 자신한테 돈을 투자하면 내가 불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사기를 쳐서요, 자그마치 피해 규모가 537억이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수가 53명. 뭐 거기서는 신문에는 독실한 집사님이라고 했지만, 저는 만약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형편이 어려운 거랑은 다른 것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막 명품을 두르고요, 사람들을 사기치기 위해서, 저는 만약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시와 조롱을 받는 형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무가치한 취급을 받게 됐는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맛이 나지 않는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도 조롱거리가 되고
쓸모없어져 또 버려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가 베이컨이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차라리 없으면 좋을 사람,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나 있으나 마나한 사람, 또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 14절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또 비유하십니까?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가장 중요한 역할 또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빛은요, 그냥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도시들은요, 보통 이렇게 산 위에 고지대에 이렇게 세워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15절에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한인, 흑인 사이에 그 갈등이 있었던, 그래서 나중에 폭동으로 번졌던 1992년 LA 폭동 기억하십니까? 그때 미국 LA에요, 1992년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인타운의 거의 모든 가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한인 상점 2,300여 곳이 파괴됐고요. 피해액은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112억여 달했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런데도요, 그 가운데 흑인들이 직접 나서서 정말 보초로 서면서까지 흑인들이 지켜줬던 한 상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화제가 됐는데요. 그 인근 주민들에게는 마마라고 불렸던 홍정복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홍씨라는 분이요, LA에서도 대표적인 그 흑인 거주지 사우스 센트럴에서 가족들하고 작은 환전소,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그냥 평범한 중년의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인근 주민들은요, 그 홍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제 차별을 모르는 정말 따뜻한 인성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녀를 많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마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요, 1999년 2월 3일에 자신의 가게 앞에서 권총을 든 무장강도 두 명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불과 52세의 젊은 나이에 이 여성분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의 장례식이 지역 사회장 세인트 브리지 성당에서 치러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인근 흑인들이요,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또 홍씨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 LA타임즈에서 현지 매체들도요, 이 홍씨의 부고를 크게 다뤘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요, 그녀가 어떤 인종이라든지 성별이나 나이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에 대한 배려, 또 존중을 보여주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곳에 속하든지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에서든 저는 이러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하나님 부르신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든 사회든 어디서든 다 인정받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사람이요 등불을 켜서 말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등불은 잘 알죠.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말 여기서는 이제 쉬운 성경으로는 돛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더 정확하게는 어떤 9리터 정도 되는 큰 항아리라고 합니다. 어떤 바구니 같은 걸 뜻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은요 이제 항아리고요. 이 등경은 우리 지금은 또 그런 집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보면은 등불 쓰는 집은요 이렇게 벽에 돌출돼서 이렇게 등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등경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등불을 켜면 항아리 안에 감추는 게 아니라 집안을 밝히도록 등경 위에 올려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결국 집안에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집을 밝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저에게 하나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우리가 등경 위에,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금은 맛을 통해서 존재를 드러내고 빛은 비추는 것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또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지 오늘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착한 행실로.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아름답다, 마땅하다, 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우리가 아름답고 마땅히 또 해야 될 일 잘 감당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뭐 세상에서 사기치지 않고 또 도박, 마약 같은 거 하지 않고 또 여성들 상대로 성범죄 저지르지 않는, 사실 당연한 거죠. 마땅한 거죠. 아름다운 거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이런 성범죄들 너무나 소식이 많은데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바로 목회자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도 유명한 목사님 성범죄 저질렀는데 요즘 다시 강단에 서고 개척합니다. 저는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법원에서 성추행 판결이 나왔는데도 그만큼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분 돕는 사람들이 그만큼 또 많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 언론인. 저는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이분을 그만큼 또 돕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개척을 하게 됐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기도하는 저희 목회자들이 또 조직 스토킹 범죄나 성범죄에 가당하는 경우는 사실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요 아무리 이제 피해를 호소하고 이렇게 해도요 또 협박도 당하고 2차 가해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사실 더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많은 걸 읽었습니다만 우리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율법 선지자의 말을 내가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먼저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걸 바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과거의 율법을 없애고 새로운 율법을 만들러 오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 그것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할 때 율법과 선지자는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오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리고 선지서 우리가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를 합치면 뭐죠? 구약이죠. 이 당시에는 성경입니다. 전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내가 구약의 말씀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어느 누구도 우리가 성경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완전히 율법에 성취하신 분입니다. 행위로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정말 완성하러 오신 분이신데요.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말씀을요. 어떤 관습화, 규례로 변질시켜서요. 정작 말씀의 정신은 버립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죠. 그 당시에 관례와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말씀보다도.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들은 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더 백성들을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치러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정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완전하게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18,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냥 여기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한테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율법은 다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없애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선 작은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 지키는 사람 큰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말씀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중요하게 여기지만 가벼운 말씀은 버리고 지키지 않는데요. 그리고 어쩌면 말씀보다도 어떤 랍비의 의식, 관례,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20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 하나님 나라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백성들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의의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 의의는 결국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의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제가 앞서 강남에 500억대 사기친 사람 바로 이것이죠.
신앙생활 자신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이분이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정말 하나님 나라 경험하려면, 천국에 경험하려면 바리새인들과 다른 의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그 로마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페이지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요, 바로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었지만 바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요, 올바른 의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지식, 그것은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의는요 외식적인 의고 형식적인 의였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한, 결론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페이지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의가 아니라 진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 그렇죠? 율법을 다 이루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의,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만드는 의고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았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의 의, 사람이 가지는 의, 그것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록해 놓으시고 나중에 말씀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결국 사람이 가지는 의라는 것은요, 다 부정하고 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 다 더럽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요 멋있게 포장한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의롭고 착하고 검소하고 절제하고
사랑을 실천한다 해도 그것은 오염된 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 완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깨끗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요, 정말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없겠지만 오늘 온라인으로 또 말씀 들으시는 분들, 저는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마음으로 영접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비로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을 맺을 텐데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부패하고 어둡죠. 그러니까 소금이 필요한 것이고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있으면 우리가 부패를 방지하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패를 막고요, 이 세상의 영적 어둠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고 빛이 빛을 잃으면 안 되듯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소금의 역할하고 빛의 역할을 또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류의 소금과 빛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이 감당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의, 우리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착한 행실로 이르게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